할렐루야.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21장 3절에 보면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현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본 내용은 정의입니다. 의입니다. 원어로 디카이오슨 같대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살기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그 1편에서 간증 잠깐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저도 그거 전도사 꼭 가려고 온 게 아니고 그 서울에 연신내라는 데가 있는데 불광동 쪽입니다. 그 위에 가면 산에 지금은 할렐루야 기도원 됐는데 그 기도원에서 7일간 금식을 꼬박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전도사로 가는 그 교회에 면담을 하고 왔는데 나하고 조건이 안 맞아요. 뭐냐면은 물질적인 것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제가 못 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또 왔어요. 정갈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그래요. 전도사,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 행운한 줄 알으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 다른 전도사들 그 면담을 하고 선보는데 하루에 2사람도 봤대요. 커피 끓여야 되는 것도 귀찮더라 이거. 어떻게 전도사들을 많이 선을 보는지. 그 목사님 깐깐해요. 내 속으로 그래서 나도요 7일간 금식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속으로만.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갔는데 2년쯤 있다가 그 말하자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를 바꾸는 건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성가대 지휘자보다야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돈이 더 필요하지.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내가요. 신학교 4년 동안 샘표 간장에 잘하면 빠다 넣고 아니면 그냥 밥에다가 간장만 넣고 4년을 그렇게 비벼 먹고 살았어요. 기숙사에 있었지만 기숙사에서 밥 해주는 건 아니고 밥은 학생들, 신학생들이 알아서 해 먹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실패한 줄 알았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교회를 나오고 보니까는 6개월 동안은 친척 집에 다니면서 밥 얻어 먹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40일 금식하는 그 목사님이 내가 간증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그 기도원에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무전 취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그분이 성가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지금 안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학교 여학생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내가 3번 들었어요. 3번. 성경 지금은 그런 성경 잘 안 나오는데 한문이 섞여 있는 성경 그걸 그 기도원에서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그 성경이 갑자기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 그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기도원을 도와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도 다 알고 그 목사님 이름도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 목사님도 40일 금식 2번 했는데 첫 번 했을 때 들것에 실려서 내려가니까 그 교회 권사가 보고는 마음에 감동받아서 교회 건축하는데 반 이상을 헌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용산이에요. 서울 용산.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20, 30년 지나서 제가 그 기도원을 갔어요. 그 기도원에서 집회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밥을 말하자면 그 기도원에서 배식을 하는데 아주 많이 변했더라고요. 왜냐? 배식을 할 때 반찬이고 뭐고 이렇게 다 내놨는데 국을 풀 때 배식하는 그 여자분은 얼굴도 안 보여요. 국자만 나와갖고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식판에. 그때 내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지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했다는 그 목사님이 와서 신학생 목사들이 먹고 가는 것은 자기가 다 부담할 테니까 잘 좀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갔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거 뭐야 무슨 거지 취급하는 거 뭐야 얼굴 보기 싫다고 그렇게 얼굴을 딱 가리고 국자만 나와서 배식을 해요. 세상에 노숙자들 배식하는데도 내가 그런 거 못 봤다. 내 속으로. 그래서 그거 좀 한 30년 후에 내가 거기 갔을 때 헌금 좀 할까 하고 갔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설교를 해보니까요. 처음에 뭔가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으면은 다음에 듣지를 않아요. 웅변할 때도 그런 걸 가르쳐줘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재밌는 간증이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위기가 성공을 이룬 거예요. 거기에 그 교회에서 말하자면 기분 나쁘게 나왔지만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복의 근원도 되지만 복이 되고 복의 통로도 되고 복덩어리가 됐다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그 사람도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도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복덩이지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덩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선조들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 에녹이나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이 설명을 제가 쭉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이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제가 에녹도 정의로웠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 다음에 노아도 7장 1절에 보면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로워야 돼요. 내가 아까 기도원 서울에 있는 그 기도원 내 이야기하는데 하니까
국자만 내놓고 국만 퍼주지 다른 거 이제 다 니네 알아서 먹으라고 얼굴 한번 안 비춰줘요. 아, 노숙자 그 배식할 때도 안 그런다니까요. 내가 거지 취급받는 것 같아서 내 기분이 나빴다고 그랬잖아. 그게 정의예요. 거기서 40년 50년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 경험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 배식할 때. 이 사람들 해봐야 헌금도 안 하더라. 헌금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가 전도사들 목사들 자기가 먹을 거 다 대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 40일 금식 2번 했다는 그 용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해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껏 갖고 지가 무슨 인심 쓰는 것 같이 그러면은 그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와서 목사나 전도사가 헌금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하자면 경험을 하니까 한마디로 좀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잘해주는 거. 끝까지 잘해주는 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그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람 부딪혀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나하고 정말 잘 맞는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보면은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일만 생기고. 근데 그때 그걸 좀 이따 내가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란 말이에요. 사랑은 다른 게 없어요. 이따 내가 또 말하려고 그랬는데 사랑은 칭찬이에요. 칭찬. 대인관계에서는 칭찬밖에 없어요. 배려하고 칭찬밖에 없어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배신당했어요. 왜? 조카 롯이 네가 좋은 땅 고르려면 고르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조카니까 지가 아유 그러면은 삼촌이 아니면 작은 아버지가 이걸 알아서 하시지요. 그럼 내가 따르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쪽 물이 많아요. 또 거기에 풀도 많아요. 그게 양의 풀 가지고 종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릴 때 반드시 아브라함이 기도를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쪽을 유황불로 칠 겁니까? 아까 50명, 45명, 아까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린 거예요. 그때 소알성이라는 데 정말 어렵게 글로 피신을 해가지고 롯이 살아났어요. 그래 놓고 14장에는 어떻게 했느냐. 롯이 전쟁이 붙었을 때 저쪽 지금 보면 아람이에요.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시리아 쪽이에요. 거기에서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족장이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4개 그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한 100km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쪽으로 말하자면 침입을 했어요. 왜? 매해 곡물을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 이거. 그게 12년을 안 하니까 13년째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있는 재산 다 뺏어가가지고 그 지금 시리아 쪽 거기가 단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모든 롯도 잡혀가고 롯데 부인도 잡혀가고 다
재물도 뺏기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어떻게 했느냐. 그 그돌라오멜이라는 그쪽에 아람 쪽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가지고는 좋아가지고는 막 술 먹고 춤추고 놀고 그럴 때 다 도로 쳐부셔버리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 물질을 갖다 다시 다 찾아오고 로또 찾아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그 소돔 고모라성에 있는 거기는 5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물질 가져가라니까 나는 안 가져가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라 하고 바쳤어요. 그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이 다 양보를 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다시 복을 주는데 내 이따 이제 15장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니까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 위에 누님이 있어요. 누님. 근데 그 누님이 남편이 자동차 검사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누님이 이제 전라도 전주에서 살았고 그 매형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자동차 검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는 거예요. 전주로. 그러니까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그걸 했어요. 그래서 집을 2채인가 막 3채 막 그렇게 샀어요. 이게 전부 뇌물 받은 거죠. 뭐 이제 5천원 10,000원씩 이제 자동차 검사할 때 다 고쳐가도 트집 잡아가지고 다시 오라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5천원 10,000원씩 미리 딱 주고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가만히에다가 이렇게 받아놔가지고 이제 끝나면 오후 5시면 끝나면은 가가지고는 이제 그 가만히에 있는 돈을 갖다가 그 봉투에 있는 거 그걸 다 일일이 추려가지고 거기서 한 너댓 명이서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2채씩 그렇게 사죠. 그러는데 그 누님이 돈에 인색하기가 말할 수도 없이 인색해요. 하여간 집안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좀 시간 가니까 수도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 계량기에 물이 밤새도록 우리 시골 그 말로는 다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다라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다라이에 똑 이렇게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밤새도록 받으면은 다라이에 반은 차요. 그는 식구가 별로 없으니까 큰아들 놈은 군대 갔고 딸 하나 있는 애는 이제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됐나 학교 가고 별로 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님이 수도 검침원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게 일도 안 나가요. 항상 영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장난 모양이다. 그 검침원이 두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 뜯어가지고 또 가요. 갖고 다 새 것을 도로 갖다 놔요. 갖다 설치해 놓으면 또 와서 보면 또 영에서 왔다 갔다. 밤새도록 똑똑똑 하니까 이 수도가 매다가 나가질 않아요. 그렇게 인색한 누님이에요. 근데 그 누님이 한번 서울역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 신학교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신학교 전화가 왔어요. 나 찾는다고. 그래서 누가 나를 찾아? 내 속으로. 그리고 보니까 우리 누님이 왔다고. 야 준수야 내가 너 양복 한번 맞춰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 거기 찾아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서울역으로 와라.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인색한 누나가 서울역에 이제 나 양복 맞춰준다고 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 남영동 쪽으로 서울역에서 남영동 쪽으로 내려가면 남영동 있잖아요. 거기에 경남 양복 총 판매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안 열어요. 지금 50년 됐을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양복 한 벌을 말하자면 컴비예요, 컴비. 위에는 그 아래는 또 다른 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쩌려고 누님이 그렇게 누나가 그렇게 여기까지 와갖고 내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갖고 누구 좀 만날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네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한 거다. 그래서 하여간 고맙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 갔어요. 기숙사 갔죠. 가가지고 바지를 이제 갈아입으려고 벗는데 뭔가 허전해요. 왜냐면은 그 형광등 불빛에 바지가 뭔가 이렇게 허전하니 뭔가 불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그거는 내 형광등에다 내 바지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비쳤더만 놀라지 마세요. 올이 딱 하나 나갔어. 하나. 하도 앉아가지고 그때 신학교에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맨날 그냥 말하자면 민구적 했더니 그거가 달아졌던 모양. 그래서 올이 하나가 딱 나갔어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나도 그걸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아셔요. 그리고는 그 인색한 우리 누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갖고 옷을 한번 맞춰줬다니까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만났다고 한 거 그거 생각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의 일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고 그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나 정말 어렵게 신학 공부했어요. 아까 그 교회에서 나올 때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서 무전 취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일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갖다가 빼앗긴 사람들한테 도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더 아브라함은 일생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디 가도 든든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정말 야만인 같은 집안에 내가 장가 들어가고 그렇게 욕이 말이 욕인데 그런 집안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두렵질 않아요. 두렵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나 잘생겼잖아요. 얼굴이. 나 영화배우 된다고 한참 껍적대고 다녔고 가수 된다고 또 껍적대고 다녔고 아브라함이 그게 정의로웠어요. 자기 조카가 배신했잖아요. 네가 좌우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그러니까 좋은 그 물이 있고 풀이 있는데 그쪽 땅을 차지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헤브론 쪽으로 갔죠.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와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거의 이렇게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든가 아비멜렉이든가 종이 수석 종이 내 자식 대신을 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나이 많고 내 부인 사라는
90이 다 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너한테 자식을 줄 거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견딘 거, 그것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의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네 자손 만대 잘 되게 해준다고 그래 놓고는 자식이 하나 없어요. 이삭 낳기 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쪽에다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 드려라. 양, 소, 염소, 비둘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양이나 소나 염소는 쪼갰어요. 쪼개가지고는 피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비둘기는 쪼갤 것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비둘기는 쪼개지를 않았어요. 근데 쪼개지 않은 이 비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그 이삭, 그다음에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이제 곡식사로 갔다 거기서 종노릇을 400여 년 동안 안 쪼갰어. 근데 쪼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면은, 저 애굽의 저 하수, 다시 말해서 람세스 고센 땅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땅을 주는데, 지금 이란에 지금 호르무즈 거기에서 전쟁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거기까지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온다니까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 때 이루어져요. 다윗 때. 그러니까 뭐냐, 거기 그 땅이, 우리나라는 팔도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10배, 20배가 큰 땅이에요. 그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까지 점령했을 때 127도라고 그랬어요. 127도. 우리나라 8도보다도 얼마나 많아요. 10배면 80도고 127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 약속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신앙이, 거기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목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정의롭다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자기 배신하고 좋은 땅 차지했던 그 롯이 또 그돌라오멜 그 아람 쪽에 이제 그 재산 다 뺏어가고 사람도 뺏어가고 그랬는데 다시 찾아왔잖아요. 자기 종, 아브라함의 종 318명을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동맹을 맺었던, 그 헤브론 쪽에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므레오고 아넬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 이 세 사람이 형제간이에요. 근데 형제간하고 동맹 맺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재산 다 찾아오고, 그리고 그 재산을 그 동맹 맺은 사람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빼앗긴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도 차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의롭다고 그래요. 정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48세까지인가 살았어요. 그때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도 든든해요.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뭐 별것도 없이 생각.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뭐 너는 뭐 나 말하자면 축복하지 않고 네가 나를 갖다 해롭게 하면 너도 해로운 일 생길 거다. 그럼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네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모였다 하면은 한 가지, 10가지, 100가지 일을 하다 보면 꼭 감정이 부딪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절대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대. 근데 동업해갖고 난 돈 버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수의 그 기업 거기도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자기들끼리 2-3명이 모여갖고 식품 회사도 차리고 의류 회사도 차려갖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벌이에요.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 정도만 말해도. 동업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동업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동업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게 동맹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내가 동맹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동맹 맺어가지고 성경에서 진 일이 없어요. 전쟁에서 져본 일이 없어요. 동맹을 맺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사랑을 베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쉽게 말해서 감정이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10이면 9은 부딪혀요. 9도 더 9.5 부딪혀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설교에 내가 그 말 했잖아요. 이웃사랑을 그 설교할 때.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목사 아들이면서 서울대 나왔어요. 영어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교수님 왜 우리가 대학을 다녀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도 개척교회인가 뭐 교회 하고 있더라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대학 다닌다. 내가 그거 50년 전에 들었는데도 안 잃어버리는 거 봐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면 돼요. 감정이 또 어긋나면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풀잖아요. 그럼 우리는 술 먹어서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나가야지 원수 맺어가지고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자기도 어려워요. 제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그게 오복이에요. 오복. 원수 사랑하면 5가지 복을 받아요. 내가 다음에 오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원수 사랑하면 5가지 복을 받아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게 원수도 아니에요. 뭐 감정 좀 부딪혔다고 맨날 그냥 그거 버려버리고 또 딴 사람 제하고 버리고 그래봐야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축복도 못 받아요. 하나님 그거 보고 웃긴다고 그래요. 웃긴다고. 저는 죄를 갖다가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놓고 남의 실수 조금 그걸 못 받아주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예화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럼 남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좀 줬다고 그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면 그거 사랑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다 해서 제가 이거 지금 나이 먹었는데도 안 버리고
이거 촬영을 하고 그러고 내보내는 거예요. 유튜브로. 유튜브 내보내면요. 어제 내가 지난 1편 지금 아브라함의 복동이 1편 했더만 하루에 아무도 몰라요. 내가 서울서 목회하다가 대전 내려온 지 한 15년 됐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알면은 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세상 떴고. 내가 요새는 그 재미에 산다니까요.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내가 원래 설교를 좀 재밌게 해요. 좀 제가 재밌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우리나라에서 웃기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닮았다고 그래요. 네, 노숙자들 설교로 가니까 설교 끝나니까 노숙자 그쪽에 있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님은 그 목사님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요. 내가 여기서는 이제 잘 지금 형편이 웃길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내가 안 웃겨요. 웃길 수도 없고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은 그것이 말하자면은 정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정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정말 정의로워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사랑의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조금 하고 그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특권이 있는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이건 설교를 제가 특권이라는 설교는 언제 해놨는지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게 나와요. 특권이라는 말이. 근데 이걸 자꾸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가장 복받아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거리에 복받고 막 복받고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신명기 28장의 그 내용과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거,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특권을 줬다 이거요. 그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참 하나님이 좋은 거 나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28장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의 특권이 있는데 뛰어나게 한다는 것이 뭐야? 최고가 되게 한다 이거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최고한 법이라고 했어요. 최고 된다, 최고. 그래서 내가 최고의 그 말씀 설교할 때 좀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2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보세요. 말씀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십계명에 말씀을 한마디로 묶어놓은 거예요. 십계명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최고가 된다 이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준다. 지금 1절에 그랬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이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다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래 복을 받는다 했어요. 범사에 이제 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복의 근원이 된다. 복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게 해준다.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2절 3절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최고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내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할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좀 댓글로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좀 써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일체 댓글은 없어요. 뭐 댓글 나쁜 소리 쓸 바에야 뭐 안 쓰는 게 좋겠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제가 초기 단계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그냥 안맞도 않고 있는 말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조회수는 많이 올라오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고 그러고는 이제 지금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그런 댓글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러면 예언의 은사 있다고 맨날 떠들어대는데 한번 예언의 은사를 활용해봐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나는 성경 보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알려줘요. 근데 시편 130 몇 편이더라? 내가 어디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2절에도 그렇고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속히 응답을 해주겠다. 그걸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 속히. 그러니까 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에 관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골라서 속히 응답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응답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가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 내 소원 좀 풀어달라니까 안 들어줘요. 왜? 재판관이 뇌물이라도 갖고 오면 들어주는데 과부가 뭐 돈 있겠어요? 그냥 맨몸으로 맨 나가서 입으로만 그냥 내 소원 좀 들어달라니까 귀찮아서라도 하나님 뭐라고요? 속히 그 과부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는 것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속히 받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의 말씀과 여기 지금 신명기 28장 여기에 보면은 너 어디로 가든지 복을 내가 주겠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네가 6절에 신명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들어와도 가장 좋은 길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시편 119편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비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34절 1절인가 보면은 그 은사에 대해서 쫙 이제 이야기할 12장이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랑을 하면은 가장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한다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네가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더라도 그 영혼심으로 한다든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사랑을 많이 한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다시 말해서 그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5계명에서 나머지 10계명이 이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제가 1시간 더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음 시간에 내가 하려고 지금 해놨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고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는 사랑의 특권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이 들어가도 복받고 또 나와도 복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천사를 갖다가 대동시켜줘서 복을 받게 만들어준다 그 뜻이에요. 그게 사랑의 특권이에요. 정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과 지금 제가 사랑의 특권과 이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요번에서 나도 이거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속히 응답되고 그 다음에 1등이 돼요. 첫째가 되는 사람이 돼요. 뭐냐? 유다가 12형제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엿담 그림 있잖아요. 어딨냐? 땅 그림. 이스라엘의 반은 유다 땅이에요. 유다가 사랑을 하고 그래서 정의로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크게 줬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땅의 복도 제가 설교를 하려고 구체적으로 다 설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의 복을 준다. 이게 1등의 복. 유다가 1등 가는 복을 받았어요. 요번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다. 히브리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된 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다가 너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황태자예요. 내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제가 다른 데서 설교하게 되면 이 설교도 가끔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음에 권력 두 번째로 센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기붕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누구예요? 지금 살아있는 분이 다 살아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누구였죠? 안기부장하던 분. 그러니까 다 우리는 야곱은 황태자가 된 거예요. 황태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황태자예요. 그래놓고 또 뭘 말하느냐? 지금은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래요. 유태인이지. 유태가 이게 유다민족이에요. 유다민족.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만 남쪽이 됐고 나머지는 르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는 또 그러니까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 유태인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등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한 것은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뭐 이런 걸 이제 그런 사랑을 알아라고 그랬어요. 그 에베소 3장 17, 19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랑의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길을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하여간 여기 지금 제가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뭐냐 사랑의 뿌리를 먼저 내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이 신명기 28장하고 사랑의 특권하고 연결시켜서 설교한 것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나무예요. 황금나무.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황금나무. 황금나무. 에베소 3장 17, 19.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준다는 그 밑에 말씀. 그 다음에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줄기예요. 줄기. 다시 말해서 그게 황금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또 맺어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뭐야? 사랑이에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래서 사랑의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또 가가지고 응? 또 사랑을 또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또 해. 또 해.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요. 하늘나라 갈 때도 천사들이 12진주문을 지키고 있다가 내가 그 설교했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나와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랑한 사람은 심판도 이겨요. 그 12진주, 천국의 12진주문에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천사들이 그 사람의 그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행적에 대한 걸 쫙 기록된 거 한번 쫙 보고 너는 아직 안 돼서 그러면 도로 내려보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천국 그냥 통과하니까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사랑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응답을 빨리 받게 속히 응답을 해주겠다고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거랑 댓글이라도 한번 올리세요. 아멘. 다음 시간에 봅시다.